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다 어렸을 때나 현재도 꿈을 꾸고 또 희망을 품고 사는 경우가 있죠.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꿈이 위대하고 원대하다가 점점 더 나이가 먹을수록 현실화가 돼가죠. 하긴 요즘 뭐 직업이 다양하고 또 직업에 대한 또 의식이 다 많이 이렇게 원활해져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그 직업들에 대한 꿈들이 있죠. 요리사, 심지어 남자들도 간호사가 되길 원하고 게이머 같은 진천의 어느 중학생은 그가 훌륭한 농부가 되는 게 꿈이라 지금부터 아버지 트랙터를 몰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학교 가는 것보다 농사에 저 관심이 더 많은 농부 소년이 있어요. 노래도 불러서 음반도 취입한 그런 유명한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든 인식하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평생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꿈이라 이렇게 먹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젊은 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제 꿈은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우체부가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년 동안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 우체부가 이렇게 봄 들판 보면 그 논에 그 자운형꽃이 쫙 피었어요. 들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나는 나중에 크면 우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소식도 전하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는 뭔가 미래에 대한 설렘과 자기만의 가치를 두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질 때에 소망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이루는 또 꿈을 꾸는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수라 씨가 부른 대한민국 노래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대한민국 나의 조국. 우리가 어떤 꿈을 꿀지라도 그걸 이룰 수 있는 환경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유를 반납하는 거나 같습니다. 못하고 하지 못하고 억압된 곳에서는 꿈을 이룰 수가 없지만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에서 꿈을 잃어버린다면 스스로 자유를 반납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광야는 그곳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든 땅일지라도 그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망의 행군이 돼야 돼요. 왜요? 꿈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 꿈이 있는 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줄 알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가나안이라는 궁극적인 꿈이 있는 이상 그 모든 것들은 다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도의 삶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우리 삶은 광야의 교회입니다. 이 꿈이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 가치, 욕망, 우리 인간의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게 바로 꿈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꿈꾸는 자는 참을 줄도 압니다. 어려움을 같이 격려할 줄도 알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할 줄도 압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이판사판이 돼버리고 격정적이고 표현도 삶도 굉장히 다급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있고 그래서 이 길은 고단하지만 자유를 누리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은 지금 유다가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일부는 지금 잡혀서 포로로 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지를 적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친서죠. 그래서 바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일부는 잡혀가 있고 앞으로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절대 재앙이 아니라 장래 희망인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11절 말씀이 그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부는 잡혀가 있고 선지자는 너가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지배를 받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도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의 소망이다. 이 역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희망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고 또 그것에서 자기 모색을 통해서 노력한 만큼 얻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포로로 보내지 말든지 왜 포로로 보내놓고 그 고난 중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합니까? 희망의 완환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그 희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제 36년 강점기만 하더라도 성씨가 개병이 다 돼버리고 전부 생활이 바뀌고 속국이 돼서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 배인 7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이 팍팍하고 가도 끝이 없을 그런 인생의 답답함 앞에서 어떻게 그게 희망이라고 하나님 감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시다. 여러분들의 몸에 암이 생겼어요. 미안합니다. 종기로 표현할까요? 종기가 생겼어요. 종기는 짜내면 새살이 돋죠. 그런데 괜찮아. 참고 있으면 돼. 잘 먹어. 아주 마음을 잘 단단히 잡고 아파도 아프지 않다 생각하면 돼. 다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런 건 누구든지 있어. 견디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희망입니까? 아파. 칼로 째놔야 돼. 꾹꾹 짜서 고름을 다 빼놔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이게 희망입니까?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 죄를 처리되지 않고는 희망을 얘기할 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신명기서부터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대로 살면 너희 함께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복을 그대로 주지만 너희가 그렇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해버리면 너희가 받은 복이 오히려 더 저주가 될 것이다. 구약은 이에는 이 눈에는 이 율법적 적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수없는 선지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이 좋은 세상 무슨 그런 멸망이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타락한 제사장들을 내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데 멸망은 무슨 멸망이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거짓 예언을. 세상이 풍지인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느냐. 이 권력이, 이 힘이, 이 능력이, 건강이 내게 보장된 돈이 있는데 뭐 그렇게 졸렬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소심증 환자같이. 하나님은 죄에 포로된 우리에게 네가 포로된 곳에서 신음할지라도 나는 너를 풀어주겠고 반드시 처음 곳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14절에 바로 그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처음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이것이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군대에 갔다 온 분들 알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요. 3년 혹은 1년, 요즘은 1년 반입니까? 별짓 다 당해도 시간만 가면 제대하면 돼요. 왜요? 복무 기간이 있으니까. 젊은 청춘을 그 속에서 다 소멸돼 버리고 가장 팔팔할 나이에 집단 생활하면서 계급사회에서 거기서 내가 훈련받고 하는 것들이 정말 내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것도 1년 8개월 끝나.
무슨 짓을 해도 그 시간이 그냥 끝나. 여러분, 저녁 제대할 수 있다는 것은 뭐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했다고 전부 다 미래가 보장됩니까? 논팽이 짓 하다가 군대 간 사람은 나와서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뭔가 군대 가기 전에 자기 준비를 한 사람은 이제 나가서 복학을 하든지 그 직업에 간제가지고 희망에 불풀 거예요. 복무관이 끝났다고 그래서 그 억압에서 풀어났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희망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복을 허락하셨고, 잠시 너희가 그 나라의 포로가 되지만 처음 것으로 내가 약속한 그 나라, 그 땅,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적당히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너희를 회복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삶의 체계 자체가 두렵고 걱정스럽고 할지라도 여러분 태생과 환경이 여러 가지 불평스러울지라도 이 고난의 시기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규정된 시간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 그때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에요. 그 기간 동안 주의 포로가 되어 살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반드시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희망. 한센병 아시죠? 문둥병. 여러분, 한센병은 자각 반응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동기 하나가 점점 얼굴이 막 처지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군의관이 딱 보더니 병원 진찰해보자. 가더니 제가 같이 갔어요. 무릎을 고무막대로 툭 치니까 무릎이 반응을 안 해요. 우리는 치면 탁 움직이는데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한센병이다.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그걸 아는데 군대 오고 싶어서 속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한센병은 여기가 썩어서 고름이나 돼도 아픔이 없어요. 죄가 관영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영이 흐려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데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게 희망이에요? 문드러진 그 손을 잘라내서라도 새살이 돋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희망이요, 미래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선포는 거둬들일 수가 없어. 너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엔 대가를 치러야 돼. 그것 하나님이 다시 입 싹 닦지 않아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들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면 죄진 사람 다 죽이고 끝나버리면 복음은 없죠. 아, 인생은 자기 하는 대로 다 받고 사는구나. 죄에 엇보고 대가를 치르고 사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대가를 치룰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줄 것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반드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안심하세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고,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자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정서를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을 택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그 나라 끌려가고 심지어 거기서 자녀 낳고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면 세상은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인내가 뭘까요?
성경을 좀 깊게 봐야 돼요. 단순히 가서 거기서 심지어는 너희 자녀도 거기서 안 해.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면서 거기서 네 자녀도 며느리도 없고 다 하라. 그럼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한 2, 3년 잠깐 살다 와라 하면 될 텐데 너희도 거기서 아내를 얻고 살고 네 자녀도 다시 또 아내를 얻고 살고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장 힘든 인내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들이 그 기간을 견딘다는 게 힘든 거예요. 만약에 없이 그냥 잡초처럼 살아버리고 그냥 살아버린 사람은 알까지까 인생 다 그렇지 뭐 살다 죽으면 돼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꿈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참기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사랑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나를 보고도 힘들고 하나님을 보고도 힘들 때가 많아요. 눈물밖에 없어요. 나를 보고 힘든 것은 하나님 왜 우리를 어떻게 다리를 부러뜨리서라든지 그 죄를 못 지게 만들지 눈을 빼서라도 죄묻게 만들지 왜 죄짓게 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또 나를 보고 슬픈 것은 내가 하나님 그 사랑 알면서도 왜 이렇게 사는 건가? 자기 절망감, 자괴감. 여러분 신앙에 이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자기 절망감 안 느껴보셨어요? 저는 어제 밤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 하나님 제가 어떤 사태를 놓고 제가 기도를 막 하는데 안 되겠어요. 자꾸 제 생각만 하거든요.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한다 하셨으니 기도 제목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분명하죠. 기도 제목 있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분명한데도 하나님 내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기도 제목 주십시오.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도 제가 가져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열심은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열정 부리면서 그 시간 이겨낼 수 있어요. 열정으로 버텼습니다.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한두 해가 아닙니다. 너도 자녀 낳고 네 자녀도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거기서 씨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뭐란 얘기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400년은 더했잖아요. 애굽에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면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라. 도대체 이게 무슨 심사예요? 우리에게는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내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이고 날도 더운데 무슨 천국 무슨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지옥도 이만큼 안 더울 거예요.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칼럼 썼지만 지옥은 이만큼 안 더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재생의 기회가 없고 기적 같은 회복도 없으며 그렇죠? 다시 주어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쉬는 이곳이 기적의 기회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믿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 땅에 냉풍기를 품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피서법입니다. 자, 그들에게 그러면서 거기서 줄어들지 마라. 교회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래도 교회는 절대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 생명력은 거두지 않는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70명이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400년 때 300만이 되어 나오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힘들면 교회도 안 될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 따라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의 패배가 아닙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숫자가 들어주지 않게 해. 왜? 너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약속으로 창대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이란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야. 남 어려울 때 같이 콧파뜨리고 남 즐거울 때 같이 웃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그냥 그것은 일상이야. 믿음은 어떤 고난에서도 소망을 품고 견뎌내는 거야. 그곳에서도 역동적인 힘으로 사는 거지. 안 되지.
다 안 되니까 우리도 안 돼. 그렇게 시대사조 쫓아가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란다. 어디 있든지 너희는 숫자를 줄여들지 말게 하고 거기서도 번성해라. 왜? 그 백성 그대로가 돌아오면 그게 우람찬 교회야. 할렐루야. 패배감부터 없어야 돼요. 세상을 뚜려잡는 폭력이 아닙니다. 복음에 보장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세요. 이 땅은 불타 없어지니까 국가도 헌법도 필요 없습니까? 성도는 초월적 가치로 사는 거예요. 초월적이라는 것은 이 땅의 도덕과 규칙을 무시하는 게 초월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법까지 지키면서 이 땅의 모든 도덕과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평안을 빌었어요. 잡혀간 나라,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 신학적 문제인데요. 국가가 우리를 헌법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산다면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화가 되겠죠? 자유대한의 헌법이 있어서 국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전하고 전도해도 안 접해가는 게 이게 뭐죠? 이게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곳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김정은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 그 평안이 백성들에게도 평안하고, 왕정시대는 그랬죠. 왕이 순종하면 그 나라가 태평하고 왕이 불순종하면 그 나라가 힘들잖아요. 이거는 한 국가의 얘기입니다. 헌법 체제와 통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요? 국가는 국가대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정치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예요. 때를 따라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8절 9절 말씀 가서 어떻게 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와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 거짓 듣지 말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해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 깨라. 이게 꿈 깨라. 아이고 세상도 괜찮아. 이 꿈 깨라. 죽어서 뭐 천국 가면 되지. 이 땅도 살만해요. 꿈 깨라. 거짓 평안, 거짓 안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막연한 요행심, 꿈 깨라. 왜? 내가 지금 70년이 차야 되고 내가 지금 너희를 보냈어. 근데 누가 돌아오게 해? 인생은 세웅지마? 내가 지금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세월이 약이겠지요? 내가 지금 너에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그리 보냈다고 그랬죠? 그들을. 예. 내가 보낸 그곳에서, 내가 들어가고 온 그곳에서, 포로에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보냈다면 누가 그걸 꺼내야 돼요? 하나님만이 꺼내요. 세상은 여러 가지를 들어서 철학적 가치로, 운명론으로 인간 능력의 극대화를 시켜서 네가 하기 나름이야.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어. 불교 철학처럼 마음이 다 문제죠. 마음만 내려놓으면 그게 극락이에요. 여러분, 자기 통제는 할 수 있어도 포로에서 돌아오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사는 동안 무욕, 욕심 버리고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자기 통제는 할 수 있어도 살고 죽고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타고난 팔자다. 심지어 미륵이 강림하고 의견이 지구를 구출하고, 여러분 이건 철학적 사고예요. 꽁트라는 사람도 언젠가 초월적 인간,
이상적 인간이 나타나서 이 지구를 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히틀러가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폴레옹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나는 이 지구를,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화를 외치면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바벨론에 잡혀가냐? 잡혀가도 우리가 올 수 있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내가 보낸 것처럼 거짓말한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 귀에 솔깃하게 그렇게 평안을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썩어져가고 고름 때문에 썩어져 가는데 괜찮아, 세월이 약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파도 잘라내세요. 성한 거 지키려고 곰다가 나중에 죽는 것보다 잘라내고 절름발이 살아도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가짜 평안, 가짜 안식, 가짜 기쁨, 가짜 축제 예배.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온갖 퍼포먼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조직 운영.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그 당시 백성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겠다는데도 그들은 아니야, 괜찮아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쩌면 교회 규칙과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11절 하나님이 못을 박아버립니다. 10절, 11절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텐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역사를 해석해 볼까요? 자, 70년이란 때는 내가 정한 거야. 그렇죠? 너희가 그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때는 정해진 거야. 또 하나, 나의 선한 말, 내가 약속한 거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가겠어.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거예요. 우린 시대의 풍조, 삶의 정서, 내 환경의 컨디션, 이것 가지고 끊임없이 요동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 속에서 별짓 다 해도 70년이 때가 돼야 내가 부를 거야. 그건 내 약속이고 내가 돌아오게 너희 힘으로 사람이 하기 나름 아니야, 내가 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진리란다. 그거 위에 다른 걸 얘기하면 다 거짓이야. 뭐가 말하는 대로 돼. 기도하는 대로 뭐가 돼. 그건 다 가짜야. 내가 너희에게 기도의 소원을 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구하면 주리라. 나와요. 내가 약속한 70년이라는 그 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 그 언약의 힘 가운데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통치 안에서 기도해야 되지. 너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 1년만 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금식하고 철야해도 안 돼. 아이테오, 그건 정욕으로 구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상이에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 말씀도 뜻도 약속도 어겨버리고 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된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성경 그 얘기 아니에요. 70년이 때가 있다. 그리고 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너희는 그 약속대로 돌아와. 회복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예요. 좀 더 나간다면 하나님 약속 믿고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정도가 가겠죠? 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기도겠죠? 왜? 정해놓은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과연 70년이 그들에게 재앙입니까? 저주입니까? 희망입니까?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그들은 저주겠죠? 재앙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요. 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포로로 가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희망에 관한 얘기예요. 로마서 1장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아내를 바꿔 순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바꿔서 우상을 섬기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뭐죠? 하고 싶은데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오늘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걸 그걸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걸 형통이라 여겨요. 그걸 행복이라 여기고 그걸 복이라 얘기하고 그걸 자꾸 받는다고 설교해요. 아니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그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반드시 되죠. 왜? 내가 돌아오게 70년이 차면 내가 할 거야. 너희가 힘써서 바벨론을 이겨서 아니야. 내가 돌아오게 해. 우리에게 누적된 죄는 피할 수 없어요. 그걸 털어내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쓰레기통 여러분 다 온갖 집어넣으니까 좋지요. 근데 쓰레기통 안 비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구더기부터 나잖아요. 쓰레기통을 비워내야 돼요. 누적된 죄는 비워내야지 새로운 깨끗한 찬란한 유쾌한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래서 철야 예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쓰레기통 확 비워내세요. 아버지 부르고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쓰레기통 자꾸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뭘 담고 오늘 하루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그릇이니까 너희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니까. 순서가 틀렸는데 쓰레기통은 막 오물이 넘치고 왁치가 나는데 향수만 들이다 뿌려보세요. 희한한 냄새 납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 냄새도 아니고 세상 냄새도 아니고 시체 냄새도 아니고 무슨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항복하는 겁니다. 어디에게? 바벨론에게. 안 잡혀가려고 애쓰면 안 돼요. 잡혀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참 힘들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할 때 끊임없이 그걸 목표로 했는데 그걸 다 털어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 복음을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망합니까? 곧 죽어도 안 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 망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 끝까지 내고짐세서. 도저히 인간은 안 된다.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방법이 뭐냐면 일단 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에 망해라. 이 원리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죽지 않는 우리의 욕망을 그 주의 대가를 십자가에 대신 망해버리죠. 죽어서. 우리가 죽지 못한 걸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 빗대 깔고 내가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감히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내 욕망이 늘 죽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망해야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결코 그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께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 곧 그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죽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우리를 털어낼 수가 없어요.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누구라도 털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은 내 죄의 욕망이 죽는 겁니다. 죄의 포로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는 거, 이게 뭐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이게 신앙생활의 열정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나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점검하려고 이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어떤 기도? 나의 선한 말이 70년이 되면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를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급하다고 1년 만에 돌아오게, 이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지루하게 70년 동안 그 속에 있으면서 내 죄가 얼마나 깊었고 그 깊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묵상,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그 죄의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고, 그럼에도 70년이나 700년을 해도 난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자, 13절 14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13, 14 결론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두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잡혀갔던 곳에서, 이게 뭡니까? 판티라는 헬라 원어는 온전함 뜻이에요. 판티, 투 피스테온티, 믿음 안에 있는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노모스 텔로스, 예수가 구원을 이루셨다. 로마서 10장에. 이 말은 뭐냐면, 모든이라는 것은 너희가 지은 모든 것 다예요. 너희가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완벽하게 다 속량해, 이걸 뭐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빚을 갚는데 꼬타리를 좀 떼어놓고 100만 원 졌는데 90만 원과 10만 원 남잖아요. 그 10만 원 갖고도 100만 원처럼 괴롭힙니다, 빚쟁이가. 그게 아니고 너희가 모든 곳에서 지은 모든 것으로 갔던 모든 죄들을, 그것을 내가 다 사하겠고 돌아갔던 그곳에서 다시 내가 처음 것으로, 이게 뭐죠?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남김없이 다 용서하겠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비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집행유예가 있고 가중처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그래요. 오늘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 죽으시고 내가 할 기도를 지금 주님이 하세요.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못 죽으니까 주님 대해 죽겠다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죽여서 기도했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해, 아버지 저들을 땅에서 보호하소서. 살아있는 동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앞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죽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셨고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공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악하고
나는 변절해도 우리 주 예수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니 내가 그 공로 없으나 주의 이름으로 공로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제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죄를 져도 70번까지 용서하겠고,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미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방식이고 그것이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렵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혹시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이는 너를 잊지 않겠도다. 신생아를 기르는 엄마가 혹시 젖먹이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애 젖을 못 먹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더운데 길거리 한번 나가보면 진풍경들이 많아 벌어져요. 한때 이렇게 보니까 저도 막 다리도 아프고 지치고 그런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쫙 유유히 이렇게 가는 분이 있어요. 잠깐 동안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발칙한 생각입니까? 비록 덥고 다리 근육은 떨어져서 좀 절름거리고 갈지라도 전동 휠체어를 타는 걸 부러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넉넉한 것 같고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행복을 얘기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이 좀 고단한 길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팔 수는 없잖아요. 진리가 보장되지 않는 어떤 위안도 우린 자유가 없어요. 우린 이미 그 길을 많이 떠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너희는 안 되겠다 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역사 안에서 언제부터 사업이 안 되고 언제부터 몸이 아프고 언제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이 선포되고 회복되고 확인되게 합니다. 70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왔습니다. 예, 스룹바벨 성전 짓고 에스라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해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는 멸망이 없는,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헤어짐이 없는 사랑과 새 땅이 보장된 저와 여러분의 희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이 땅에 안심하십시오. 고단해도 재앙이 아닙니다. 장래 소망이고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의 고단함을 이기시고 고단함이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의 능력자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